금일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지난 시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나시죠?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 3,000명이나 라고 나와 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이 얼마나 컸으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참 배움이 짧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라고요.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죄에 대하여, 또요 의에 대하여, 또요 심판,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오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저 졸고 잘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얼마나 강하고 깊은지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보낸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 손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심장에 구멍이 난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찔렸다라는 것은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여 지나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장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어찌하겠어요 이거? 성도 여러분, 심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화살이 뚫고 지나갔어요.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이렇게 깊은 단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내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회개하여, 회개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이 먼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무엇이 먼저가 되고 있죠?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하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하라. 구원을 얻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네?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요. 아니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서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하면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린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지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은혜로 부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함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여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돼, 이 육신의 몸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회개는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믿어지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님, 이것이 회개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렸다라고 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세 한탄이겠죠. 회개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어진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선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화살을 관통하고 지나간 것처럼 굉장히 큰 그 전율이 이들의 삶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베드로의 설교에, 복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짓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례가 뭐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셨죠? 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믿음으로써 믿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죄인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 이 세례를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성령의 선물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도 무엇인가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거든요. 성령의 책망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포함되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지파든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먼데 있건 가깝게 있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와 장년에 이르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영혼들에게 이 약속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기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장소는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의 패역이라는 구분, 휘어진, 삐뚤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크게 삐뚤어져도 보통 삐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형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성 자체가 뭐가 돼요? 악해요. 악하다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악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건데 깨닫는 자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죠.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쩜 이렇게 나쁜 짓에는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예,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이런 세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수근수근한다라는 것은 뒷담을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살인을 한 자는 하나님께서 살인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을 합법이라고 말하고 우기는 이 세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어떻게 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법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반드시 구원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지고 굽어질 대로 굽어졌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요, 한마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은, 내 부모님들은, 내 형제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입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반드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 세례를 받음에 몇 명이 받았어요?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였으니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42절이에요.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해야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가르침을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어주는 이 예배의 시간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니,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따라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이니아, 이 단어는 원래 나눔이란 뜻이에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교회는 나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도 주어야 해요. 이것을 나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떠한 소유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놓는 거예요. 나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까닭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떡을 떼며, 이 떡을 말하는 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해요, 안 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떡 하나 먹고 포도주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2시간씩, 3시간씩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밥 먹을 때 화장실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분과 깨어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마음이 찔려지실 때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나누고 정을 나누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떼는 이 성만찬, 성례, 세례에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나누는 거죠. 세 번째가 떡을 떼며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온성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공동체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